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용환입니다. 이렇게 박수를 길게 쳐주셔서 힘이 됩니다. 잠깐 얘기 하나 하고 시작해도 괜찮겠죠? 제가 이제 아직 시작 아니고요. 이제 저랑 서로 적응하는 이제 시간인데요. 저는 학교에서 20대들하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강의건 설교건 이렇게 다 이야기식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괜찮죠? 그럼 대답하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던 날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혹시 어느 동산인 줄 아세요? 네,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네, 기도하시던 날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종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흥분을 이기지 못해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니? 그리고 칼을 뽑아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대제사장 종의 귀를, 말구의 귀를 잘랐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그 귀를 땅에서 주셔서 그에게 붙여주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혹시 뭐라고 하셨는지 우리 어머님들 아십니까? 네, 검을 쓰는 사람은 검으로 망한다. 맞아요. 근데 그건 베드로에게 하셨어요. 말구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괜찮아요. 막 말씀하셔도 돼요. 당황스러우시죠? 땅에 떨어진 귀를 말구에게 붙여주시면서 이렇게 하셨대요. 해피 뉴 이어. 네. 잘 모르되 나중에 그냥 따라 웃으시면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귀는 있지만 정말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못하고 또 듣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해피 뉴 이어, 새로운 길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옆에 계시는 분들은 한번 인사해 봅시다. 귀 잡으시고 해피 뉴 이어. 네. 오늘은 화가 고흐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고흐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또 고흐의 작품들이나 들어본 것들 어떤 것이라도 혹시 기억나는 것을 한번 툭 던져보시겠어요? 고흐의 자화상이 유명해요. 고흐가 자화상을 굉장히 많이 그렸습니다. 미술 역사에서 자화상을 가장 많이 그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렘브란트고, 렘브란트의 자화상은 일종의 자전적인 자기의 스토리예요. 자기의 삶의 여정을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고흐도 약 한 40여 점의 자화상을 그렸습니다. 특별히 1886년, 87년 사이에 잘난 척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제 집중적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고흐가 그렇게 자화상을 많이 그렸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당황스럽죠? 1번 나르시스트라, 자기가 너무 좋아서. 2번 뭔가 이유가 있어서. 자, 둘 중에 어느 걸까요?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렇죠? 뭔가가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고흐가 초창기에 이제 파리로 가서 그림을 그리는데, 파리는 이미 인상주의 화가들이나 이제 화가들이 많이 활동하면서 모델료가 엄청 비쌌어요. 만약에 누가 여러분을 이제 모델을 쓴다면 내가 4시간 앉아 있는다, 얼마 받으시겠어요? 많이, 10,000원은 더 받겠죠. 그렇죠? 그래서 고흐가 모델료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얼굴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르누아르 이름 들어보셨죠? 어떻게 생겼는 줄 알아요? 몰라. 오케이. 모네 들어보셨죠?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잘 몰라요. 피카소 들어보셨죠? 유명하죠?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잘 몰라. 그런데 고흐는 조금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저는 이런 생각, 그때는 그것이 나의 약점이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약점이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그 약점 가운데 기름 부어줬을 때 오히려 그것이 그를 알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또 어떤 게 들어보신 거나 생각나시는 것? 끝이에요? 자화상밖에 없어요? 고흐의 작품들. 별이 빛나는 밤에,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는
천국을 향한 순례를 설명한 그림이고요. 제가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또 여러분 고우가 스스로 귀를 잘랐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고우는 스스로 귀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제 시간이 없어서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고갱이 고우의 귀를 잘랐다고 보는 게 전 맞다고 보고요.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면도칼로 귀를 자르면 어떻게 자를까요? 위에서 아래로 자르겠죠. 근데 고우의 귀는 어떻게 잘리냐면 이렇게 사선으로 잘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선으로 자르다 보면 목을 그릴 수가 있죠. 그렇게 자르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르는 게 낫겠죠. 일단 상한도 그래요. 등등. 자, 우리 이 작품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해바라기 유명한 작품입니다. 혹시 화면에 저기 사인이 보이세요? 네, 뭐라고 써 있나요? 빈센트라고 써 있어요. 저 작품이 해바라기죠. 누구의 해바라기예요? 고흐의 해바라기예요. 그런데 화가들마다 자기의 작품에 사인을 해요. 모네는 모네, 르누아르는 르누아르, 뭉크는 뭉크, 이렇게 사인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고흐도 저기에 사인했어요. 뭐라고 사인했어요? 빈센트라고 사인했어요. 그러면 고흐의 해바라기라고 하는 게 맞나요? 빈센트 해바라기라고 하는 게 맞나요? 빈센트 해바라기라고 하는 게 맞지. 왜냐하면 저기 어디에 고흐라고 하는 게 안 써 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저는 이렇게 한번 또 생각해 봅니다. 고흐가 자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을 때 자기가 보여주고 싶었던 자기의 모습은 빈센트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메이징, 사람들은 빈센트라고 보면서 뭐라고 있는 거예요? 고흐라고 있잖아요. 저기 어디 고흐가 없는데도.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고흐가 보여주고 싶었던 as a Vincent, 빈센트라는 어떤 그 모습보다는 우리가 보고 싶은 고흐라는 이미지를 투영한 것은 아닌지. 보통 많은 사람들이 고흐를 광기 어린 천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고흐는 정신병자 아니었습니다. 또 고흐는 자살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고흐에 대한 이런 잘못된 신화들 때문에 소명을 따라 살았던 한 젊은 화가의 삶이 우리들에게 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 제가 이제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교수들에게 연구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저술 출판 지원해 주는 게 있어가지고 신청했던 게 뭐냐면, 고흐의 그림은 하나님을 향한 소명으로 이해해야 제대로 볼 수 있다. 전 이거 안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교육부가 우리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2천만 원 지원받아가지고 저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제가 그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 이제 일반 도서실에 들어가니까 저는 일반인들에게 좀 그 고흐의 원래 의도들이 좀 잘 보여줬으면 좋겠다라 생각했어요. 오늘 이 강의도 저는 그런 거예요. 소위 고흐가 보여주고 싶었던, 고흐가 그림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작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려고 합니다. 이제 고흐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고흐는 3대째 목사님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도 목사님이었고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었어요. 그 고흐, 이 소위 그 네덜란드의 개혁교회라고 하는 이 어떤 신앙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고흐의 작품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고흐의 그 부모님은 원래는 4남 3녀를 뒀는데, 여기 보시면 고흐가 빈센트 옆에 또 십자가 있는 빈센트가 있죠. 그게 고흐의 형이에요. 고흐의 형이, 고흐가 보시면 1853년 3월 30일에 태어났는데요, 고흐가 태어난 날은 어떤 날이냐? 아이러니하게도 고흐의 형이 죽은 날이에요. 고흐의 형이 1852년 3월 30일에 죽었어요.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고흐의 전기책들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고흐의 부모님은 살아있는 고흐를 보면서 죽은 형을 연상을 하고 죽은 아들을 연상을 하고 늘 슬픈 빛을 띄었고, 그래서 고흐는 그런 부모님 얼굴을 보면서 우울해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정신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이게 대부분의 많은 고흐에 관한 전기 작가들 책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고흐가 자살을 했고 미쳤어. 그 원인 어디 있을까? 출생부터 찾는 거야. 출생의 비밀부터 하고자 하는 일종의 자기의 투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고흐의 형의 이름이 빈센트인데 고흐 이름이 빈센트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형의 이름을 줬을까요? 부모들이 별로 생각을 안 해보셨군요.
제가 잠깐 제 얘기를 할게요. 제 이름이 라영환입니다. 제가 태어나기 1년 전에 저희 어머님이 저희 형을 낳았어요. 제가 저희 집에 이남 이녀 중에 장남인데 저희 형이 100일도 되기 전에 옛날에 연탄가스로 많이 죽었잖아요. 저희 형이 연탄가스 마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우리 부모님, 어머님이 굉장한 불교 신자셨거든요. 절에 가서 100일지성을 드리다가 꿈을 꿨어요. 근데 그 이쪽이 태몽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태몽이 형의 태몽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형 이름을 저에게 붙여줬어요. 그리고 저는 부처님이 다시 주신 인생이라고, 생명이라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절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반야심경도 외웠고요, 천수심경도 외우고 제가 아주 어릴 때 거의 절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제가 예수를 믿었을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심지어 어머님이 점을 치면 참 점쟁이들이 용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아들은 삼신께 기의를 하면 아주 큰 인물이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잖아요. 제가 성부, 성자, 성령,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제가 이제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저희 어머님께 저희 형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제가 중학교 때 외가댁에 갔다가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때 이모들이 하는 소리를 제가 우연히 듣고 알았어요. 저희 어머님이 지금 82살인데 아직도 저에게 형 얘기를 안 해요.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이 만약에 저희 어머니 입장이면 둘째 다시 태어난 아이에게 야, 너 때문에 너희 형이 죽었다 그러겠어요? 형 이름을 동생에 붙였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시 주신 생명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지 않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단 출발선상부터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삼남 삼녀 중에 장남으로 자라났습니다. 그 후에 아버지가 사역하던 그 네덜란드 준데르트라고 하는 곳의 교회고요. 주민 약 5,000명 중에 개신교도가 150명이 되는 그런 작은 교회 목사님으로 아버님이 활동을 하셨는데, 사역하셨는데 주민 대부분이 가톨릭 교도였지만 출석 교인은 한 70명밖에는 안 됐어요. 작은 교회였지만 주민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많이 받았어요. 그 아버님이 카톨릭 교도라 전도가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트에 가면 물건을 사고 잔돈이 있으면 잔돈은 거기 샵에다 두고 누군가 와서 어려운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이걸 물건을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 영국에도 가면 서스펜디드 커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어려운 사람이 왔을 때, 그래서 이제 그 카페나 이런 데 앞에 서스펜디드 커피라고 그래서 커피 하나, 그다음에 샌드위치 하나를 몇 개씩 가져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존경을 많이 받았습니다. 고흐가 살았던 집이고요. 여러분 저 왼쪽 위에서 오른쪽에 있는 게 생가였고 옆에 있는 집 하나를 더 사서 저기서 기념관을 만들었습니다. 밑에 있는 사진이 정원이고요. 정원이 꽤 커요. 고흐는 꽃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고 감수성이 있는 아이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원이 나를 꿈꾸게 한다고. 고흐는 굉장히 그 정원을 좋아했어요. 저게 고흐가 10살 때 그렸던 그림입니다. 네, 이게 피리를 불어도 어떻게 춤을 추지 않고 장사를 치는데 애곡하지 않나요? 잘 그렸나요? 못 그렸나요? 잘 그렸죠. 굉장히 잘 그렸어요. 10살짜리 아이 치고는. 이게 그해 10살 되던 1월 달에 그렸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그해 12월 달에 그렸어요. 그렇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잘 그렸어요, 그림이.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볼까요? 그림을 좀 보시면 제가 2017년에 베를린 훔볼트 대학에서 제가 고흐 가지고 미술학회에서 논문 발표를 했는데요. 그때 발표한 내용이에요. 왼쪽 앞에 있는 이 사람의 얼굴을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얼굴을 보시면 첫 번째 얼굴과 두 번째 얼굴이 그림 그린 사람이 같은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좀 다른 것 같죠? 그리고 다시 보세요.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자세히 보시면 그린 사람이 같은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살짝 달라요. 그리고 네, 다섯, 여섯 번째는 첫 번째, 세 번째랑 비교해 보면 어때요? 확실히 다르죠. 고흐의 어머니가 그림에 재능이 많았습니다. 고흐의 외가가 외할아버지가 왕립 재단사였었고요. 어머니가 그림에 재주가 많았고, 고흐의 외삼촌이 안톤 모베라고 그 당시 헤이그 스쿨이라고 하는 헤이그 학파를 창실했던 소위 그
밀레라든지 그 다음에 뭐 테오도로 루소라든지 이런 그 바로비정 유파 사람들하고 함께 그림을 그리면서 소위 낭만주의 그림을 네덜란드에 도입했던 아주 굉장히 유명한 화가예요. 그래서 이제 암스테르담 가서 라이크스 뮤지엄에 가면은 모베의 그림들이 굉장히, 안톤 모베라고 하는 모베의 그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외가 쪽으로 그림의 재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흐의 그림은 어머니 쪽 영향을 받은 게 많아요. 확실히 그 어머니들이 유전자가 강한 것 같긴 해요. 저도 저희 아이가 제 머리를 안 닮은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보시면 지금 저 뒤에 세 개 얼굴 그린 것을 비교해 보시면 저 그림이 잘 그렸나요? 아니면 이 그림이 잘 그렸나요? 이 그림이 잘 그렸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같은 그림인데 왜 그림 실력이 다를까? 여기 밑에 사인을 보시면 빈센트 반 고흐 11th of January 1862라고 돼 있어요. 1861년 1월 11일에. 근데 글씨체가 애들 글씨체 같아요? 어른 글씨체 같아요? 어른 글씨체예요. 오늘 여기 회장님이신가요? 회장님은 어때서 저랑 연락하신 집사님이 뭐 그림 그리셨다면서요? 네, 혹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나 유치원 때 미술 숙제 오면 도와준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도와줬단 말이에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도 이 만화 보고 자란 세대라 도와줬거든요. 그리고 되게 기본적인 거 다 해주고 마무리를 아이가 하게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엄마가 그리고 아이가 조금 더 해주고 기념으로 사인해 준 겁니다. 이게 1월달, 이게 12월달, 이게 같은 해 그렸던 거예요. 자, 그런 거 보면 여기 고흐가 23살 때 그렸습니다. 우리 저 선생님, 저 집사님?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 23살 때 저 정도 그렸을까요? 못 그렸을까요? 못 그렸어요? 그림 전공하셨다고 안 그러셨나요? 우리나라 미대는 그냥 축구공 던지고 주스로 들어가면 계속 하는 농담입니다. 저는 제가 23살 때 저 정도 그렸을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고가 그림을 잘 그릴 생각하지만 썩 잘 그린 그림은 아니에요. 저 그림보다는 이게 훨씬 잘 그렸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고흐가 그림을 못 그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잘 그린 것 같지는 않고, 고흐가 화가가 되기로 했던 25살 때 그렸던 그림이에요. 저는 여전히 이 그림보다는 이 그림이 훨씬 더 잘 그렸다라고 생각해요. 맞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하느냐면 사실은 고흐가 그림에 그렇게 그림을 좋아했지만 그렇게 뭐 특별한 재능은 없었던 것 같아. 적은 재능이지만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재능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그를 위대한 화가로 만들어 갔어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미국의 해리 리버만이라는 화가가 있어요. 이분은 그냥 평생 그냥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80살 되던 해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문화센터예요. 문화센터 갔다가 늘 테스트로 오던 친구가 안 온 거예요. 혼자 가만히 거실에 앉아 있으니까 이제 그림 그 수업하는 선생님이 뭐 하십니까? 그냥 할 일 없으시면 한번 그림 강의 들어보실래 해서 그림 강의 들은 거예요. 80세에. 우리나라 나이로 81세 때. 그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가지고 이분이 미국의 샤갈이 되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전시를 했습니다. 늦지 않으셨어요. 늦지 않으셨습니다. 고흐가 이제 3남 3녀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준데르타는 곳이 카톨릭 지역이에요. 이제 거기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중퇴를 해요. 다시 또 모든 전기 작가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봐라, 너 원래부터 인간성이 안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캐톨릭 지역이었고 그 학교는 캐톨릭 사제가 운영하는 학교였었는데요. 고흐의 아버지가 캐톨릭 지역에서 개신교 목사로 사역을 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으면 카톨릭 사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당연히 안 좋죠. 고흐가 감자 먹는 사람들을 그림을 그렸을 때에 그 캐톨릭 사제관에 있는 그 관리 집사님 집에서 방 하나 빌려서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흐의 모델을 하니까 그 교회에 있었던 사제, 그 성당의 사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지역 주민에게 내가 더 많은 돈 줄 테니까 고흐의 모델 하지 말라고. 그래서 고흐를 쫓아내는 일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네덜란드 관광하시면 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고흐가 눈에 거슬렸던 거예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에 의해서 집단 이지매를 당해요. 그래서 고우가 견디다 못해서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를 그만둬요. 그리고 집에서 홈스쿨링을 합니다. 이제 그때 이제 어머니에게 그림을 배우고 또 아버지에게 책 읽는 것을 배우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중학교가 됐을 때에 집에서부터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제덴베르헨이라는 곳에 가면 그곳에 기숙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숙학교 들어갔는데 거기는 프로테스탄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기숙학교라 생활을 굉장히 잘했고 성적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고등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그때 고등학교에는 기숙학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 집에 홈스테이를 하면서 학교를 다녔는데 어린 나이에 5년간은 집에서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홈식, 향수병이 걸려서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자퇴를 해요. 그때는 약간의 우울증 그림이 있는 거,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준대로 출석 인원 70명이 안 되는 교회 목사님이 6명의 아이를 돌보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고흐에게 어떻게 하냐면 고흐의 삼촌이,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형이 운영하는 헤이그에 그림 파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16살 때 거기에 소위 사환으로 취직을 시켜줍니다. 구필 화랑이라는 곳인데요. 고흐의 외삼촌이, 큰외삼촌이 거기에 코파운더였어요. 구필 화랑이라는 곳이 그 당시 유럽에서 가장 큰 그림 파는 그 체인점이었는데 기업 가치를 제가 만약에 오늘날 따져본다면 삼성 정도 되는 거예요. 이재용 씨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재력가였던, 고흐의 집안도 굉장히 좋았어요. 또 한 분은 해군 제독이었고 고흐가 어머니 아버지 집안이 굉장히 좋은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사환으로 가서 1년 정도 있다가 정직원이 됐어요. 근데 고흐가 그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다고요. 그림에 대한 재능. 그래서 그림 그리는 건 되게 좋아요. 잘 그리지는 않았지만 좋아했었고, 또 아버지로부터 어릴 때 독서하는 교육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헤이그에 있는 미술관을 다니고 화가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거기에 어떤 뭐라 그럴까 좀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1년 만에 정직원이 되고 열심히 일해서 23년이 지난, 그러니까 이제 17살에 정직원이 됐고 이제 21살 되던 해에 런던에 있는 지점에 새로운 구필 화랑이 만들어졌을 때에 어시스턴트 매니저, 부지점장으로 파견이 돼요. 21살 때. 그때 고흐가 받았던 월급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 당시 일반 노동자의 3배를 받았어요. 요즘 최저임금이 얼마인 거예요? 한 200만 원쯤 되나요? 그러면 대략 한 달에 600만 원 받는 거예요. 21살짜리가. 어때요? 괜찮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한테 편지 써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내가 좀만 더 지나면 아버지도 돈 잘 벌 거야, 막 이렇게 뻐기기도 하고. 몇 년 전에 그랜저 선전이 있었어요.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 친구가 물었다. 그랜저로 대답했다. 이 광고 아세요? 그런 친구 만나지 마세요. 그 친구라고. 그런데 그때는 어땠느냐? 그때는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러면 실크 모자로 대답했다. 저기 가운데 어떤 사람이 지금 모자를 쓰고 있죠. 그때는 이 실크 모자인데 높을수록 부자예요. 그래서 고흐가 그런 어떤 뭐라거나 완전히 이게 돈을 소비하고 물건을 사는데 굉장히 뭐랄까 보람을 느끼며 살아갔었어요. 근데 그때에 고흐가 출석하는 교회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 들어보셨죠? 그분이 사역하는 타버나클 교회 출석을 했는데 성도들 대부분이 노동자였어요. 그런데 고흐가 저 그림은 뭐냐면 무료 급식소라고, 이제 고흐가 있었던 런던 지점의 옆에 길거리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사저널, 옛날식으로 연세대에 있는 썬데이 소울 같은 그런 주간지가 있었는데, 그 주간지는 주로 어떤 내용을 다뤘냐면 영국이 빠르게 산업혁명이 되면서 급격하게 산업이 성장하다 보니까 산업성장의 그늘이 있겠죠. 빈부의 격차.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로 다루는 기사들이 실렸고, 그곳에 실린 글 중에 하나가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과 같은 이런 글. 고흐가 10년 동안 그 잡지를 하는데 저기 보시면 어떤 사람이 좋은 모자를 썼는데 주머니에 손 넣고 있죠. 아마 저분이 비트코인을 투자를 했나 봐요. 요즘 코인이 폭락해가지고 갑자기 어려워진 사람들.
그리고 이게 전당포라는 작품인데 보시면 뭐 시계도 들고 가고 이불도 들고 가고 뭐 다 들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저렇게 어려웠던 시절에 그 노동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기는 돈을 벌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자기는 별로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예배를 드리면서 행복하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뭔가 내 삶에 놓친 게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 이때부터 고흐가 본격적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흐가 성경을 너무 열심히 읽어서 일도 안 하고 직장에서 성경만 읽는 거예요. 지점장이 짜증이 날까 안 날까요? 나죠. 자를 수 있나요 없나요? 왜 못 잘라요? 삼촌이 오너잖아. 어떻게 잘라? 그래서 이분이 꾀를 내서 파리 본점으로 보내요. 삼촌이 파리에 있었거든. 근데 파리 본점에 가서도 고흐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다가 1년이 지난 다음에 고흐가 결심을 해요. 이건 내 일이 아니다. 직장을 그만둬요. 그리고 나서 그럼 난 뭘 할까? 라고 하다가 우연히 1876년 봄에 런던 남동부의 램스게이트라는 항구 도시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그 도보 밑에 있는데 그 항구 도시에 기숙학교가 있었는데 이 기숙학교는 보딩스쿨은 어떤 거냐면 런던에서 일하는 가난한 노동자들을 위한 기숙학교였어요. 거기서 파리에 광고를 냈는데 교사를 뽑는 거예요. 불어와 그리고 수학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사감 일을 하면서. 그래서 석 달 동안 프로베이션 유예 기간을 두고 잘하면 월급을 주는 것으로. 근데 고흐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내가 한번 그곳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 내가 직접 만나면서 정말 내가 뭘 좋아하는지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요. 그래서 그곳에서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그동안 자기가 그토록 찾고자 했던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시작해요. Finally he found his calling. 자기 사명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런던 지점에 있을 때에 내가 읽었던 런던 뉴스 그래픽에 어떤 거 아까 있던 그 사파들, 그리고 그때 고흐가 많이 읽었던 책이 철로 역정,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 다 비슷한 주제잖아요. 그 모든 이야기들이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동생에게 이런 편지를 써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느 것도 이 세상에서 나를 시킬 것이 없다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우리 집안은 대대로 집안에서 목사가 나왔고 나도 목회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라고 얘기해서 이제 목사가 되려고 해요. 그러다가 참 이 만남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런던에 가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싶다가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회중교회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런던에서 이런 기숙학교를 하는데 트위크넴 로드라고 하는 곳이 런던에 그곳에 기숙학교를 운영을 했는데 고흐를 보고 나서 너 우리 학교 와서 교사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 학교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학교인데 딱 너의 적성에 맞는 것 같다. 근데 이분이 목사님이면서 교장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빈민 구제 사역을 했는데 2달 가르쳐 보니까 고흐가 오히려 그쪽에 더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빈민 구제 일을 하면서 런던 외곽 지역에서 성경 공부 가르치는 일을 해요. 고흐는 너무 기뻤어요. 고흐가 1876년 11월 3일에 지금 저 터넨그린 파크에 있는 저 교회인데 지금은 나치 폭격으로 무너지기는 했고요. 저기서 첫 설교를 하는데 첫 설교의 본문이 제가 소개했던 시편 119편 19절이에요.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옵소서. 저 성경 구절은 집에 가셔서 오늘 네이버를 검색하시면 고흐의 설교에 나와요. 그 설교의 주제는 철로 역정입니다. 저거는 고흐가 그 당시 무엇을 생각했으며 그리고 고흐가 평생 그림을 주제에 삼았던 게 뭐냐?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옵소서. 저 구절은 고흐의 평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순례자이다. 우리들의 삶이 이 땅에서 천국을 하는 긴 여정이다. 이 순례의 목적지는 아버지 집이다. 인생이 슬프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발견한다. 타버나클 처치에서 자기가 봤잖아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산다는 것이 그냥 되는 대로 산다는 말은 아니다. 잠시 동안 떠도는 인생이지만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된다. 이게 고흐의 설교였습니다. 고흐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근데 고우가요, 이 성격이 중간이 없어요.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기 몸을 돌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크리스마스가 되었을 때 이 목사님 보니까 고우가 이게 이렇게 이러다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헐리데이 때 집으로 보내요. 근데 아버지가 보고 깜짝 놀랍니다. 우리 아이가 너무 몸이 망가진 거야. 그래서 이제 런던에 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도트레이트라고 하는 곳에 고흐의 또 다른 삼촌이 서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판 앤 브람이라고 하는 서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서점에서 이제 알바를 하게 해요. 근데 고흐가 그 서점에 있으면서 뭐 하냐면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를 아침에는 네덜란드 교회, 저녁에는 프랑스 교회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배를. 그리고 매일 사무실 앉아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네덜란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일을 해요. 전 세계에서 자국어 성경이 제일 먼저 번역된 나라가 영국이에요. 영어 성경이 필요 없어요. 그만큼 고흐는 뭔가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삼촌이 봤을 때 조카는 목사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자기 형에게 편지를 써요. 형, 아무래도 우리 조카는 목사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께서 고흐를 목사시키기로 결정을 해요. 근데 문제는 고흐가 고등학교를 중퇴를 했잖아요. 그럼 우리식으로 말하면 검정고시를 봐야 되는데 유럽에서는 신학을 하려면 고전어를 봐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봐야만 했습니다. 근데 고흐가 언어가 되게 뛰어나요. 영어도 자유로웠고 프랑스어도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데 고전어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너무 속상하잖아요. 근데 고흐 집안이 좋아서 벨기에 남쪽에 새롭게 만들어진 성경학교가 있어요.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1년 동안 가르치는 학교였는데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6개월 시습한 다음에 선교사로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면 선교사 파송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벨기에 남부의 보리나주라고 하는 곳에 탄광에 6개월 동안 수습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네, 그 영화보다 100년 전이에요. 옛날 탄광 사진을 보면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소위 막장입니다. 어른들이 들어가기 힘드니까 어린아이가 가서 저걸 캐내는 거예요. 처음에 고흐가 탄광에 갔을 때 모습을 그렸던 그림입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굴뚝들이 서 있고 산더미 같은 석단이 광구 주변에 쌓여 있다. 광부들은 모두 여의없고 열병으로 창백하여 피곤해 보인다. 쇠약하여 비바람에 시달린 모습에다가 건늙어 보인다. 여인들은 모두 쭈그러들었고 지쳐있다. 광산 주변은 연기로 걸린 죽은 나무들과 가시울타리, 똥더미, 잿더미에 둘러싸인 가난한 광부들의 오두막집이 질비하다. 그때 고흐의 눈에 띈 광부들의 모습이었어요. 이제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접촉점이 없어요. 그래서 아침 광부들이 6시쯤 출근할 때 집 앞에 앉아가지고 성경책을 보거나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내가 새벽에 노동하러 출근하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앉아가지고 신문 보고 있다. 어떻게 느껴질까요? 짜증나지. 그래서 접촉점이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 탄광에서 폭파 사고가 난 겁니다. 지하 300m 갱도를 쭉 내려가서 봤더니 너무 비참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흐가 저기 있는 저 집이 4베드룸 하우스인데 저 월세를 다 누구에게 가난한 광부들에게 나눠주고 자기들도 다 나눠줘요. 그리고 자기는 그 옆에 있는 조그만 창고에서 지내요. 이 광부들이 고흐를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좋아했죠. 사람들이 모이고 예배도 많이 모이고 성경 공부도 활성화가 됐었어요. 6개월이 지나서 고흐가 목사가 될 자격이 있나 그 선교회에서 점검하러 왔는데 탈락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목사가 품위 없이 노동자처럼 생활한다고. 지금과 같으면 정말 존경받을, 그렇죠? 바퍼 목사 아니에요. 사람이지만 그때는 교회가 부르주아였었거든요. 그래서 안 됐어요. 너무 속상하겠죠. 그래서 고흐가 그 선교 회장을 찾아가요. 목사시켜달라고. 근데 그분은 자기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계속 거절하고, 고흐가 중간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찾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흐가 선교 회장을 만나러 왔는데 고흐의 노트가 살짝 펼쳐졌어요. 아마 저런 그림 중에 한 그림이 있었을 거예요. 이분이 꾀가 났습니다. 야, 그거 뭐니? 오다 가다 그린 그림인데요. 너 그림 잘 그리네. 너 화가해.
그래서 고우가 화가가 됐습니다. 따라합시다. 어처구니 없어도 순종하면 간증이 된다. 한 번 더. 어처구니 없어도 순종하면 간증이 된다. 혹시 여러분 목사님이 어처구니 없는 얘기하셔도 순종하세요. 그럼 간증이 됩니다. 할렐루야. 안 하면 할 수 없고. 그때 고우가 했던 말이 이거예요. 복음 속에 렘브란트가 있고 렘브란트 속에 복음이 있다. 이게 뭐냐면 소위 네덜란드 개혁파의 영성인데요, 소위 일상생활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 이전의 중세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에 대한 구별이 있었어요. 근데 루터가 뭐라고 해요? 이 구별을 빼고 모든 것이 거룩한 거예요. 소위 목사직, 성직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일반 직종들, 여러분이 하는, 여러분 부르는 찬양 중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게 소위 만인 제사장설이잖아요.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이 곧 제사장의 삶이다, 그것이 영적인 삶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 세상 사람들에게.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게 이제 뭐예요? 복음 속에 렘브란트가 있기도 하지만 또 렘브란트 속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즉 내가 이제 그림 그리는 것이 뭐예요? 곧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고은은 원래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세상에 보여줌으로써 상처받는 사람들에 대한 세상 의무를 일깨워주고자 했습니다. 지금도 고흐가 1880년부터 85년까지 초기 5년 동안 그렸던 그림을 잠깐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작품들을 보시면 주로 어떤 걸 그렸나요? 노동하는 사람을 그렸죠. 여러분이 만약에 돈이 충분히 있으시다면 저런 그림을 사서 거실에 걸어놓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풍경이나 다른 종류의 그림을 걸어놓으시겠어요? 풍경이나 다른 종류의 그림 걸어놓겠죠. 그거는 사람들에게 팔릴 그림을 그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림 그리는 목적이 달라서 그래요. 1880년부터 85년까지 왜 저렇게 노동하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그림을 그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소명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고흐의 몇 작품만 소개해서 사람들이 고흐의 그림을 잘 몰라요. 나중에 네덜란드 가시면 알 수는 없고요. 고흐가 이렇게 노동하는 사람들을 주조로 소재로 삼았던 것은 뭐냐? 화가로서의 자기의 소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는 말씀처럼 고흐도 자기의 재능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치유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난한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치유하셨던 것처럼 고흐도 예수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자 했던 거예요. 고흐의 풍경화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놀러 가시면 요즘 휴대전화로 경치 사진 찍으시죠? 근데 여러분 혹시 저런 경치 가면 사진 찍을까요? 안 찍을까요? 안 찍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고흐의 풍경화 몇 점만 보지만 고흐의 풍경화 대부분 보면 되게 독특한 것들을 봐요. 그것은 뭐냐면 초라한,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주로 화폭에 담았습니다. 모래 언덕이라는 작품이고요. 그리고 들풀,
뭐 보니 고 그림이니까 와 멋있어 보이지만 그냥 한강 시민공원에는 그냥 잔디들을 그림을 그린 겁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숲속에서라는 작품인데 뭐 특별한 나무 아니죠. 그냥 잡목들, 우면산에 있는 잡목들 뭐 그런 거 그린 거고요. 나무 밑동을 그려요. 나무 밑동, 나무 밑동, 나무 밑동. 하다하다 풀뿌리, 풀. 저 같으면 부러진 나무가 아닌 뒷나무를 그릴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게 네덜란드 그림의 전통 중에 브로큰 뷰티라고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세상은 타락한 곳이고 하나님 은총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곳에 하나님 은총이 비친다는. 그래서 제이콥 반 루이스달의 그림들을 보면 주로 조명이 부러진 나무들에게 비춰져요. 저기도 보면 앞에 부러진 나무가 있고 뒤에 지금 태양빛이 이렇게 감싸주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전통들입니다. 올리브나무 되게 멋있어 보이죠. 제가 가봤더니 그냥 흔한 나무 중에 하나더라고요. 1888년부터 1890년까지 아르가 생레미 그리고 오베르에서 반 고흐가 그렸던 풍경화는 대부분 특별한 것이 없는 지극히 평범한 오히려 조금은 부족한 것들을 소재로 한 것입니다. 고흐의 풍경화의 이런 특징들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어디까지? 자연까지 확장된 거예요. 여러분 나태주 시인의 풀꽃 아시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어쩌면 고흐는 부족한 듯한 대상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서 그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드러내고자 했던 거죠. 농부를 화폭에 담았던 것처럼.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옆 사람 보시고 저를 따라 말하시면 돼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는 아니다. 또 있어요. 딱 봐도 사랑스럽다. 예.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반 고흐의 그림에는 대상 자체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바라보는 이 아름다움이 드러난 것이다. 그 바라보는 누구의 눈일까요? 하나님의 눈이에요. 고흐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 대상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서 그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저는 이 세상을 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잠깐 소개를 했지만 저는 드림 포틴즈라고 하는 10대를 돌보는 단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갖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기관들이 있지만 특별히 학교 밖 또는 가정 밖 또는 국영수를 못해서 꿈을 못 꾸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까 하다가 저는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인문학을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좀 생각을 바꿔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제 희망의 인문학, 미국의 클레멘스 코스에서 영감을 얻었어요. 이 일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8월 14일 날 제주도에서 이제 사랑의 열매 재단에서 제주도에 가정박 청소년들이 있어요. 가정박 청소년은 어떤 거냐면 부모의 폭력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학교를 갔다가 집에는 못 가고 지역아동센터에서 공부를 하고 잠만 집에서 사는 거예요. 부모가 되게 알코올 중독자들, 어떤 여자애는 자기 아버지한테 몹쓸 짓도 당하고 막 이런 정말 어려운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1년 반 동안 이제 사랑의 열매재단에서 이제 그들을 이제 치유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제가 맡은 것은 인문학을 통한 위기 청소년 관리라는 프로그램이에요. 물론 애들한테는 진로 탐색입니다.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김홍도라는 화가를 가지고 애들한테 이제 제가 2시간 강의를 했어요. 쉬지 않고 애들이 열심히 듣더라고요. 제가 막 강의를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한 사람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세상 전부일 수 있다. 강의가 다 끝나고 애들이 저한테 와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수님, 얘네들도 알아요. 거기는 모든 프로그램이 자기를 위로해 주는 거라고 하는 거. 사람들이 다 우리를 위로해 주려고만 했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교수님 강의 듣고 나서 저희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희가 이제 하는 일 중에 딱 경계에서 내신 4등급 언저리에 있는 애들은 참 애매해요. 대학 조금 노력하면 갈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근교라 수도권이라도 한 7, 8등급 되면 포기하는 그런 애들이라 저희가 이제 학기마다 10명씩 선정해서 매달 10만 원씩 인강을 들으라고 이렇게 지원을 해줘요. 기준이 이제 3.9까지 해줘요. 근데 2년 전에 탈북 가정에서 추천이 들어온 거예요. 이 아이가 내신이 8등급이야. 회의를 했어요. 얘는 대학 못 갈 것 같아. 대신 그 장학금 조건이 뭐냐면 그 계속해서 성적이 떨어지지 않으면 장학금 주는 거예요.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면 등록금의 반을 대주는 거야. 괜찮죠. 이제 이런 제도를 이렇게 운영을 해서 이제 결국은 동기부여를 해주는 건데 2주 전에 지난주 목요일에 어머니가 연락이 왔어요. 교수님, 우리 애가 국민대 합격했어요. 자녀도 길러보시죠. 내신 8등급 수도권이나 서울에 저 지방대도 못 가요. 물론 이제 사회적 약자 배려가 있기는 했지만 그게 얘한테 계기가 돼 성적이 올라간 거고 뭐 1등급은 아니지만 어떻든 그래도 그 발전 과정이 수시에서 좋게 봐서 학교 입학을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또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런데 교수님 기도해 주세요. 뭐요? 그랬더니 그래도 기독교 대학을 다녀야 되잖아요. 숭실대 가지 결정 안 났는데 숭실대 갔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내신 8등급의 학교를 지가 결정을 하려고 그래. 저는 우리 어머님들이 여러분의 아이도 그렇지만 누군가의 아이들을 정말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따뜻한 시선들이 필요합니다. 그 후에 해바라기는 어떤 의미 있을까? 글자 그대로 해바라기예요.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꽃꽂이를 하는데 8월 달서부터 9월 초까지는 저는 해바라기 꼭지를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 해바라기 뭐냐? 해는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기는 태양을 바라보는 신자들의 삶, 이미타치오 크리스티,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래서 저는 해바라기라는 모티브가 고에게도 동일하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고우는 해바라기는 뭐냐? 내가 주님을 뜻을 따라 살겠다. 나는 땅에서 나가 내가 되었사오니 오직 주의 윤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기의 갈망을 표현한 거라고 하는 겁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그렇죠? 자, 하늘의 별이 몇 개일까요? 나중에 쳐보세요. 12개입니다. 여러분 12라면 뭐가 생각나요? 12지파 12제자, 그렇죠? 저것은 에스카톨로지컬 커뮤니티, 종말론적인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 그림을 제가 2015년인가 어느 학교에서 발표했던 어느 교수님이 그래요. 뭐라고 그러냐면, 나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더니 저기 다 집에 불이 켜 있고 교회에 불이 꺼져 있는데 저것은 교회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표현한 게 아닙니까? 사실 대부분의 많은 책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네이버에서도.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가봤더니요, 갔다는데 누가 이기겠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거기가 시골이라 교회에 관리 집사님이 없어요. 파리에 있는 큰 교회나 조명이 있지 시골 교회는 불이 꺼져 있어요. 제가 우스갯소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재미있는 거는 저 교회 건물을 자세히 보시면 저게 네덜란드 교회 양식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사역했던 교회를 그린 거예요. 아무리 고우가 호로 자식이라고 교회가 죽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가 사역했던 교회를 그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저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지상에서 하늘에 닿아 있는 게 2개가 있어요. 뭘까요? 교회 종탑과 나무죠. 저 앞에 있는 나무가 사이프러스 나무입니다. 사이프러스 나무가 뭐냐면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재료로 알려져 있어요. 그럼 공통점이 있지 않나요? I'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without me.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즉 후에 저 그림을 그리고 나서 고우가 편지를 써요. 우리가 루앙이나 갑자기 도시를 생각 어디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차를 타야 하듯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저 별에 가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는 거야. 또 이걸 가지고 그때부터 고우가 자살을 결심했다고 얘기하더라고.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잖아요. 근데 천국 가기 전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 믿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그린 그림이에요. 은혜가 되시죠?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래서 고우가 늘 자기를 저렇게 나그네로 묘사를 했어요. 나그네로. 화가 중에 패션 테러리스트는 고흐예요.
잘 안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나그네니까. 화가 중에 가장 패셔니스타는 누구냐? 그건 모네예요. 모네는 펌생 펌사. 하여튼 그냥 그래. 고흐가 1882년과 1809년에 그렸던 저 그림은 철로역정을 모티브로 한 그림들입니다. 자, 이제 강의를 좀 정리를 할게요. 고흐의 영감의 원천이 뭐냐?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고흐는 Man of the Bible, 성경의 사람이었어요. 내가 얼마나 성경에 이끌리고 있는지 너는 잘 알지 못할 거야. 나는 매일 성경을 읽어. 언제요? 1887년에 이미 화가가 된 다음에, 고흐가 1880년에 83년에 갑자기 1890년에 죽었으니까 83년에 이제 화가가 됐는데, 그때에 보시면 매일 성경을 읽어. 나는 요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성경을 더 꼼꼼히 읽는 것을 다행스럽게 여겨. 그렇죠? 그 해에 자기 친구 베르나르는 화가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그분의 말씀은 너무 풍부해서 창조하는 힘, 순수의 창조의 원동력이 된다네. 우리 어머님들, 여러분들의 영감의 원천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의 자녀 교육의 영감의 원천이 혹시 김미경 선생님은 아니신가요? 여러분의 영감의 원천은 성경이 돼야 돼요. 아마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 기도를 모여서 말씀도 듣고 간증도 듣는 거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독서. 앞에 제가 독서 얘기했잖아요. 고흐는 엄청난 독서광이었어요. 저는 이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건 뭘까? 하브루타 성경 있잖아요. 하브루타 공부법이 다른 게 아니라 질문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종교개혁 시대에 개혁파 교회에서 늘 했던, 집에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의 내용이 뭐니? 묻고 대답하고, 그러면서 아이가 자기 사고는 배우는 게 하브루타 성경 공부법인데요. 고흐의 편지 하나를 볼게요. 나는 책에 옥누르시는 열정을 가지고 있어. 지난 겨울엔 섹스피어와 빅터 휴고, 찰스 디킨스의 비스터스터를 읽었고, 최근에는 아이스킬러스와 여러분의 덜 고전적인 책도 읽었어. 난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에 나오는 리처드 카튼을 좋아해. 그리고 섹스피어의 여행에 나오는 켄트는 잘라서 정말. 지금 하루 편지에 얼마나 많은 책이 나와요. 그렇죠? 고흐는 그만큼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 어머니들이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책을 들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을 집에서 보여주셔야 돼요. 집에서 기도하세요. 어려울 때에 부모들이 집에서 기도하면서 그걸 극복했던 걸 아이들이 봐야 되는데, 기도 온 가서 기도하니까 애들은 그냥 그렇게 된 줄 알아요. 그래서 집에서 성경을 보셔야 돼요. 아이들이 그 모습을 봐야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렇죠? 그 모습. 그리고 또 어머님이 문학전지 사놓고 읽어라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책을 읽어야 아이들이 읽는 거예요. 유튜브는 독서가 아닙니다. 책을 이렇게 해서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책을. 세 번째는 뭘까? 삶이에요. 고흐가 1886년과 7년에 구두로 소재로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렸어요. 고흐가 이렇게 구두로 소재로 그림을 그렸던 이유는 어쩌면 낡고 헐어버린 구두 속에서 소명을 찾기 위해서 걷고 또 걸었던 자기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선 하나라도 그리지 않는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학부모들이 제일 좋아해. 영어 단어 하나라도 암기하지 않는 날은 하루도 없었다.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해. 성경 한 구절이라도 암송하지 않는 날은 하루도 없었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재능이 고흐를 고흐되게 한 것이 아니라 노력이 고흐를 고흐되게 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 강의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전으로 다가왔다면 그때부터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복음 속에 렘브란트가 있고 렘브란트 속에 복음이 있다. 이게 고흐의 소명을 이해하는 키워드입니다. 고흐의 그림에는요, 십자가, 비둘기, 파이어 이런 거 없어요. 그래도 전통적인 기독교적인 이미지가 없어도 그 당시에 썼던 이미지를 가지고 성경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일상생활 영성의 확장이라고 보고요. 저는 제가 CBMC 멤버들에게 또 크리스찬 비즈니스맨들에게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그 지하 1층에서 크리스찬 기독교 세무사들을 위해서 이 교회 지하 1층 강당세가 또 강의도 해요. 여기 제가 익숙한 곳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영감의 원천이 뭘까? 그렇죠? 영감의 원천은 성경이 돼야 되고,
그렇죠? 그 비즈니스 현장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야 되잖아요. 어떤 여러분들도 좀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성직자로서, 화거로서 고우가 추구했던 것은 뭐냐? 소외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치유였습니다. 강의를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고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림은 그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그가 선택한 두 번째 소명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을 화폭에 담았어요. 초라한 잡목들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그 잡목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이의 눈이 아름다워서 그래요. 저는 우리 이곳에 계신 어머님들이 여러분들의 식구들을,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을 좀 아름답게 보았으면 좋겠어요. 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 거창하지 않은 작은 섬김에 의해서 이 세상에 확장되는 거예요. 고에게서 작은 섬김은 그림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작은 섬김은 뭘까요? 기도일 수 있어요. 그렇죠? 봉사일 수 있습니다. 기부일 수 있어요. 무엇이라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면 어떨까요? 세상에서 가난하게 슬프게 살았지만 사랑하는 마음, 아름다운 생각 잃지 않고 애쓰고 살았던 그 고흐의 그림이 그가 떠난 지 100년 지났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줬던 것처럼 어쩌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또 100년 후에 고흐처럼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귀감이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자녀를 위해서 모였다면 자녀와 동시에 앞으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고흐는 우리에게 소명을 따라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최선을 다하는 삶은 실패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나를 좀 볼게요. Where are we? Paris, 2010 AD, and this is the mighty Musée d'Orsay, home to many of the greatest paintings in history. Oh, that's wonderful. Ignore that, I've got something more important to show you. Take all your chances while 저 드라마는 영국의 닥터 후라는 드라마 시리즈인데요. 저 사람이 이제 시간 여행자예요. 그래서 이제 고흐가 자살했다는 것을 전제로 고흐 시대로 가서 고흐를 100년 후로 데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봐라, 내가 얼마나 위대하냐, 낭망하지 말고 잘 견뎌서 내가 네 길을 걸어가면 많은 사람이 감동을 주는 감동이 될 거니까 좌절하지 말라, 그런 내용이에요. We met a few days ago. I asked you about the church and a verse. Oh, yes. Glad to be of help. You were nice about my tie. Yes, and today is another cracker, if I may say so. But I just wondered, between you and me, in 100 words, where do you think Van Gogh rates in the history of art? Well, big question. But to me, Van Gogh is the finest painter of them all. Certainly the most popular great painter of all time. The most beloved. His command of colour, the most magnificent. He transformed the pain of his tormented life into ecstatic beauty. Pain is easy to portray, but to use your passion and pain to portray the ecstasy and joy and magnificence of our world, no one had ever done it before. Perhaps no one ever will again. To my mind, that strange, wild man who roamed the fields of Provence was not only the world's greatest artist, but also one of the greatest men who ever. 고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감동이겠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여기 있는 이 성도는 너무 훌륭한 사람이라고, great guy라고, 역사상 이런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이분 때문에 정말 한국 사회가 올바로 되고 이 세상이 정말 잘 됐다고, 자녀들이 잘 컸다고 얘기하신다면 너무 좋겠죠. 그럼 만약에 그때의 내가 혹시 가능해서 타임머신 타고 오늘로 돌아가서 오늘의 나에게 한마디 한다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가슴에 대보시고 저를 따라서 괜찮아, 괜찮아.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야. 예, 저는 오늘 이 고흐의 강의가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흐의 말년 작품들을 순례자의 노래라고 하는 그 찬양을 배경으로 한번 감상을 하면서 오늘 이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마쳤습니다.